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에 설교를 하고 하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조명등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두워요. 그런 얘기를 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 나는 내 자체가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등이 없어도 내가 대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나를 구원하시려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야.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 그거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약간 핀트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영혼에 있고 구원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목표를 두고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다 달라. 그래,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의 내 목적은 하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목적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워치만디가 쓴 책 가운데 보면은 All to the Glory of God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제가 몇 살 돼 보여요? 어떤 사람은 70 넘었다고 하는데 70 안 됐어 아직. 그런데 60 넘게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과연 나는 지금껏 살아온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면서도 나를 위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욕심, 내 뜻,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송구스러워. 여러분, 제가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제가 30대 때에 시골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이 길을 쭉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몇 프로나 될까? 이 생각하면 부끄러운 뿐이야, 부끄러운 것.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남은 내 생애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부분까지도 내가 다 채워서 한번 충성을 다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으면 어떤 생각이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온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는 부끄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남은 생에 내가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데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찬이라고 교회를 나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목표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큰 데를 가야 자기 고객이 많아지는데 그 세일즈 하는 사람들 특별히 정치인들 자기 편이 많아야 되잖아. 세일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많이 팔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 가야지. 개척교회 가봐 몇 명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사람이 안 모이는 거야.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래요. 평생 동안 4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개척하는 교회에 충성 봉사하다가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 놓으면 또 나와서 다른 개척 교회를 가서 도와주고 그러다가 4번째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큰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딱 집에 가면은 그저 제멋대로 살고 편안하게 살 터인데 왜 개척교회에 와갖고 그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참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평안을 얻으리니 여기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데에
우리의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휴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야 되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의에 이루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일까? 군대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종 세례식이라는 걸 하더라고. 그 훈련소에 장정들이 입대를 해서 들어오면은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훈련병들을 다 앉혀놓고 세례를 막 줘버려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이게 기독교 교리의 맹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차 목사님이 교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2단 아니야? 2단도 좋고 3단도 좋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을 얻을까? 야고보서 2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기와 악독과 분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해.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왜 사모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신앙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젖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신령한 젖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 먹어야 성숙하듯이 우리도 말씀의 젖을 먹어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다 흘러갔는데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nom이잖아. 바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1년, 2년, 10년 아니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있다면 어린아이 신앙에 있다면 이 구원에 이르렀을까 못 이르렀을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따져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못 이뤘다는 거예요. 구원을 아직 못 이룬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어디서 집회할 때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오 목사님도 그때 오셨었는데 우리 외손녀가
그때 내가 그랬잖아. 핸드폰 달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아기 상어 뚜루뚜 뜨고 막 열어서 본다 그랬잖아. 며칠 전에는 카톡이 왔는데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 노래를 녹음을 해서 지 엄마가 보냈더라고. 지금 두 돌 아직 안 됐어. 이제 2돌 돼가는데 그 노래를 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육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 기형이야, 기형.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면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쳐서는 되지 않아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갖고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야.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비결도 있고 병 고침의 비결도 있고 우리가 자손이 잘 되는 비결도 있고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살 수 있는 비결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모든 해결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철근을 세우고 지금은 빔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철골 공사를 하잖아요. 그 기초공사를 잘한 건물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껐떡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곧 무너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뭡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고 신앙의 기초가 없고 엉뚱한 집을 짓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고 순전한 저주를 사모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씨앗이 다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씨앗은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계란이 있는데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온도 맞춰주고 습도 맞춰주고 아무리 한다고 깨어나요? 병아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유정란을 갖다 놓고 우리 신실화 목사님 지금 토종닭을 100마리가 넘게 갖다 아로니아 먹이서 키우려고 갖다 박혀놨는데 내년에 거기 가면 아마 그 아로니아 먹고 자란 그 닭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병아리가 유정란이 됐을 때, 그리고 지금 그 부화기를 만든다고 저한테 이제 자문을 자꾸 구하는데, 그 부화기를 만들어서 거기다 계란을 집어넣을 때 유정란만 갖다 놓아야 되는 거야. 유정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병아리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야. 그런데 계란을 가지고 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21일이 지나서 온도가 낮고 36도 정도, 그 다음에 습도 한 60% 해갖고 21일 지나야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까고 나왔을 때 그게 닭인 거야. 유정란 속에는 생명의 씨앗은 있어.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구원의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화시켜서. 그런데 병아리가 20일을 됐다고 거기서 깨어나오는데, 여러분 세일의 기도원이라고 아실 거야. 저기 가면은 거기가 어디더라? 저쪽 어디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기도원 앞에다가 그 병아리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그렇게 써놨더라고. 어미닭이 병아리 알 껍질을 탁탁탁 깨주면은 병아리가 거기서 20일 만에 태어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부화기 속에 어미닭이 들어가서 깨져갖고 나오는 병아리 봤어요? 부화기 속에는 알밖에 안 들어있어. 거기에 어미닭이 어디 들어가 있어? 병아리 씨앗이 21일 동안 자라가지고 그 두꺼운 껍질을 자기의 주둥으로 깨는 수고가 있을 때 단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병아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씨앗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멘.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은 그걸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달콤하고 아주 고소하고 아주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 뒤에 말씀.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치니까 편안하니까 좋은 줄로 아는데 뒤에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감기가 있어가지고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기침하더라도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기침이 나거든요. 코로나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뒤에 말씀이 뭐라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는데 그 앞에는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저도 성질이 굉장히 개팍했던 사람인데 많이 죽이고 많이 내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와서 요 상태가 됐습니다. 옛날 같은 나도 성질이 참, 우리 신실라 목사님은 나보다 성질이 더 급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됐다. 완전히 변했다. 저도 마찬가지야. 아까도 우리 식사하면서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처럼 어렸을 때 개부타게 사는 사람 없어요. 진짜 못된 짓은 다 했어. 나쁜 짓 다 했어. 차가 시골에 재무시다 가려고 하면은 또랑 파갖고 이렇게 엉덩이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살짝 갖다 뭐 덮어가지고 차 빠지게 만들고 별짓 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뭔가 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믿기 전하고 똑같아. 성질도 더럽고 옛날에 했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하게 되는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온유한 성품도 하나도 없고 그냥 불뚝불뚝 성질나는데도 내지르고 겸손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어디 가서 뻐개고 그건 아니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실 수 있습니까? 그걸 맬 각오가 돼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도 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잘 나갑니다. 헌금 많이 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잘합니다.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의미냐고.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닮지 않고 하는 행위는 외식이요 가식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말씀하잖아요.
책만 봤잖아요. 우리 마음속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예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멍에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시골에서 농사 적은 사람은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야. 멍에 밥 깔 때 소 이 어깨 위에 쟁기 탁 묶기 위해서 올려놓는 거, 그게 멍에야. 그 멍에를 왜 매요? 밭을 갈기 위해서 매는 거야. 멍에가 쉬워요, 편안해요, 행복해요? 멍에는 무거운 거야. 멍에는 고달픈 거야. 멍에는 고통스러운 거야. 소가 밭을 많이 가는 소를 보면 이 어깨 위에 여기 보면은 굳은 살이 다 이렇게 있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면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굳은 살이 배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런 영광의 상처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멍에를 예수님께서 매자고 같이 매자고.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끓을 때 보면은 한쪽에는 이제 숙련된 밭을 많이 갈아본 소를 세우고 이쪽에는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송아지가 이제 막 자라갖고 어른이 된 그런 소를 갖다 끼워가지고 밭을 가니까 이놈이 처음 매려보는 멍에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든지 가기도 했다가 뒤로 뺏기고 했다가 막 삐뚤삐뚤 막 하고 그래. 그러면 먼저 끌어본 소가 옆에서 다 쳐다보면서 야 이놈아 나도 옛날에 다 너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 잔소리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하고 눈치 보고 가는 거야. 같이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멍에를 자꾸 매다 보면은 나중에는 숙련된 소가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멍에를 매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멍에 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났고 내가 뭐가 똑똑하고 내가 뭐 힘이 있어서 그걸 다 감당합니까? 나한테 주어진 멍에를 내가 어떻게 외치고 나갑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겨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니까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야. 거기에. 예?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맵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지워진 이 멍에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까 왜 오셨다 그랬죠?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해갖고 에덴 동산에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하게 만드셨어요. 이 동산에 맛있는 과일들 많지?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동이 필요 없어. 수고가 필요 없어. 일할 필요가 없어. 배고프면 가서 따먹기만 해도 돼. 따먹기만 해도 돼. 그런데 사탄이 뱀의 가죽을 쓰고 탁 나타나가지고 꼬였잖아요. 너는 왜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안 따먹니? 먹어봐라. 저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그랬더니 하와가 딱 보니까 뭐라 그랬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한번 먹보나 보자. 딱 씹어버렸어. 죄가 들어온 거야.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느니라. 사망이 세상에 왔느니라. 예? 우리에게 수고와 이 어려운 고통이 왜 왔습니까? 범죄함으로 왔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겠다. 죄에 대한 형벌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해산해 보셨죠? 여기 거의 다 결혼 다 하신 것 같고 다 해산을 경험하신 분 같아. 안 해본 분은 없는 것 같아. 거의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몰라. 그런데 그 고통을 눈으로는 느껴봤어. 우리 큰아이가 처음에 임신을 해갖고 태어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산파 노릇을 많이 했어. 시골에서 옛날에는 병원에 안 가고 시골에 산파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산파를 잘하니까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누가 애기 낳는다면 다 가서 받아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손자도 받겠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갈 필요 없다. 집에서 내가 할 테니까.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이게 나오질 않네. 저녁부터 그냥 계속 고통 신음 나다가 결국은 못 참고 병원으로 갔어.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엄마야 나 죽어 나 살려. 사극에 보니까 옛날에 그 임금 후궁들이 애기 낳을 때 그 봤죠? 산청실을 만들어갖고 여기다 양쪽 팔에다가 끈을 걸었고 입에다가 수건으로다 재간 눌러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애기 낳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는 직접 경험을 안 했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그 애 낳는 모습을 다 그 병원 앞에 가서 보는데 병원 문은 닫아뒀는데 산실의 문은 닫아뒀는데 요 위에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창문을 환기시키려고 요만큼 돌려놨더라고. 그거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아래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90도 이렇게 돌려가고 골리다가 다 보이는 거야. 거기서 그냥 죽겠다고 막 신음하고 못 봐주겠대. 못 봐주겠어. 그런데 응아 하고 나왔는데 아들이 거니 했는데 딸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와갖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자기 혼자 뭐 애 만들었나? 그건 아니잖아. 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왜? 다 모두 공동 책임이지. 근데 그래도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한 거를 봤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이 꾸려지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살게 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 일이. 예?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즐겁고 노래하고 즐겁게 뛰어놀고 배고프면 따 먹고 잠자고 싶으면 낮잠 자고 그래야 되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갔다. 그 16절에 해산의 고통을 말씀을 했고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남자에게 너는 수고해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신대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참 평안, 참 쉼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겹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어느 하루 잠잘 날은 바람 잘 날 없고 고통뿐이야, 눈물뿐이야, 힘든 일들뿐이야.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 이게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리고 1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결국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의 공포, 우리 아까 얘기했죠. 식당에서 죽음의 공포가 왜 왔어요? 범죄함으로 왔다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해산의 고통, 땀 흘려야 먹는 고통, 죽음의 고통, 이게 가장 큰 3대 고통이야. 3대 고통. 그 외에 뭐 질병의 고통 많이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3대 고통은 이거야. 이거 해산의 고통, 수고하고 땀. 야, 요즘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가 팍 돼갖고 앞으로 실업자가 무진장 늘어난대요. 전 세계의 공황이 오는 거야. 전 세계에. 이런 세계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염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10장 거기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뒤로 가면은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잘못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갔고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로움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니까 의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드십니까? 살기가 폭폭스럽고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굴레를 쓰게 되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할 때만 잠시 쓰면 되지만 굴레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쓰고 있는 게 굴레야. 여러분, 소가 자라서 굴레가 뭐야? 콧줄에 끼운다잖아. 콧줄에 씌웠다가 뭐 한 1년 있다 2년 있다 그거 풀어주는 거 봤어요? 언제 풀어? 도살장에다 풀어. 굴레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죽어야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굴레를. 우리가 죄의 굴레를 썼잖아요. 이 죄의 굴레를 누가 벗겨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벗을 수가 없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야 이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죽이고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죽여버려야 거기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굴레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에 세종 임금 때에 장명실이라고 하는 천체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장명실의 아버지가 장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나라의 그 사람입니다. 미국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장명실의 어머니를 만났어. 장명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관기였어. 관가의 기생. 그리고 만나갖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해서 장명실을 낳았어. 그러니까 장명실이 어머니가 관기로 있었으니까 장명실은 쌍놈일까요? 양반일까요? 쌍놈이잖아. 상놈의 굴레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상놈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상놈을 벗을 수가 없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자녀가 되면 사탄의 굴레를 쓰게 되면 우리는 평생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명실이가 천체 이게 아주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졌어. 추구기도 만들고 혼천의도 만들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보니까 참 쓸만해. 저도 쌍놈으로 놔두기가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면천해줬지. 노비의 문서를 딱 찢어버린 거야. 이제부터 너는 노비가 아니라 양반이다. 응? 세종대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임금은 다 할 수 있잖아. 그때 임금이 그 가지고 노비 하나 못 풀어줘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굴레를 쓰고
쌍놈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면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굴레가 싹 벗겨지고 자유함이 주어지고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야.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심판주로 이 땅에 날 재산과 천세에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 신앙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열쇠, 천국 가는 기차 타고 간 노래 옛날에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천국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산청에 있는 큰 십자가 기도원 열차 속에 여러분 몸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천사장 나팔을 울리고 오신다면 우리는 이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저 세상 죄악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들은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면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거를 살아가면서 체험했어요. 내 삶 속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매일 전화가 와. 빚 갚으라고. 그게 빚쟁이들 수만 오는 게 아니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에서 막 오고 별데서 다 와. 신용카드 핸드폰 값을 못 내니까 핸드폰 그런 데서도 오고 다 와. 그리고 전화가 매일 오는데 이런 전화가 받기 싫네. 옛날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 그 따르릉 전화 있죠. 그 전화만 있으면 옆에서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 보면 그냥 신발도 안 신고 쫓아가서 전화 받고 오늘은 몇 시나 전화가 올랜가 그랬었잖아. 그런데 내가 부도가 나고 그지가 되니까 전화 오는 것마다 빚 갚아라는 거야. 그러니 받은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 따르릉 나면 철렁. 오늘은 또 전화가 왜 이렇게 자주 오나? 나중에 전화 꺼버려. 근데 끄면 또 문제가 되더라고. 그거 안 받으면. 그러니까 끄지는 못하고 켜놓고 속만 할 거야. 속만 끓이는 거야. 속만 끓이는 거야. 또 법원에서 편지가 자주 와. 여러분 총각 처녀 때 연애 해봤어 안 해봤어요? 저는 연애 해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 해봤는데 매일 편지를 주고받는 거야. 하루라도 전화 편지가 안 오면 오늘 우체부가 몇 시나 오나 하고 맨날 동구박 쳐다보면서 우체부가 오는 것만 빠지게 기다리고 맨날 그랬어. 근데요 사업이 부도나고 나니까 우체부 오는 게 겁이 나. 법원에서 등기 속달 갖고 오는 거야. 왜? 빚 갚으라. 그러니까 우체부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꼴도 보기 싫어. 우체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왜 또 이렇게 자주 와? 왜 자주 와? 전화를 왜 자주 와? 자주 와. 견디다 못해서 법무사의 사무실에 가가지고 개인회생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증거 목록을 다 적으래. 다 적었더니 선생님 이 정도면은요 개인회생 해갖고 60개월에 나누어서 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갚으려면 더 힘들어요. 파산을 하세요. 아시죠? 회생이 뭐고 파산이 뭔지 아시죠? 개인회생은 나의 모든 금융권이나 권리를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60개월 동안 나눠서 내는 거가 개인회생이요. 파산은 뭐야? 내 배째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가져가면 나가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아파트고 집이고 내 있는 재산 모든 것 다 내버리는 파산이에요. 그리고 파산을 신청했더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걸려. 그 1년을 걸렸는데 1년 동안 전화가 안 왔겠어. 등기 편지가 안 왔겠어. 1년 동안 속썩이고 했는데 1년 2개월 만이니까 법원에서 다 연락이 오더라고. 선생님,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거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독촉 전화가 안 와요. 편지가 안 와, 등기가 안 와. 자유함을 얻었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면천해 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죄의 권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죄의 멍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 세상 규칙 법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이제는 자유함이 되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 자유 얻었어. 자유 얻었어.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사십니까? 자유를 누리며 사세요. 돈 때문에 그냥 그러지 말고, 제가 그렇게 해서 파산하고 다 없어지고 핸드폰까지도 다 못 쓰게 되고 남의 거 갖다 친구 이름 빌려갖고 쓰고, 이거 내 이름으로 바꾼 지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 응? 그런데도 이제는 마음에 자유가 있어. 너무 기뻐. 아니 근심 걱정이 없어. 왜? 전화가 안 오지, 등기 우편 안 오지.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자유로운 거야. 그냥 조금 돈이 부족하니까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나를 구속하고 나에게 빚 갚으라고 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자유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조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집을 예수님 앞에 다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가벼운 짐 지고 가시겠습니까? 무거운 세상의 죄악짐을 지고 허덕이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권하건대 우리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벼운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쉼이 있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거기가. 그게 최고야. 그게 천국이야.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그 죄악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에 시달리면서 가다가 엎어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엎어졌다 또 일어나고 일어났다 또 엎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나가서 전도하라고 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세 군데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뭐라 했지? 갑자기 생각나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가서 만나고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참 평안을 얻었느냐? 너만 그 평안을 누리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형제, 이웃, 자매, 모든 친척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에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신실라 목사님이 제일 잘할 거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에 내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나가면은 전하는 곳마다 그냥 팍팍 꽂히는 거야. 근데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오늘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갈 수는 없고 마지못해 나가지, 가서 전해보세요. 꽂히나 팍팍 튀어나와. 안 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비자 앞에서 계집애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뒤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천지를 받으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온 천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복음도 전하지 않고 병 고친다고요?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방언한다고요?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요? 순서가 바뀌었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럴 때에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야.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방언도 말할 수 있고 뱀을 집어도 어떤 해도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먼저 기도하니까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부도가 나서 고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고통을 받을 때에 할 게 없잖아. 파산하고 아무것도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나 일을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트럭을 꺼내가지고 그걸 갖고 부산을 다닌 거예요. 부산을 고기실로 지차로 들어가고 못 말리는 파닥 못 말리는 파닥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제1냉동 그 감천항에 있는 제1냉동에 가서 싣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북지사에 고기가 떨어졌으니까 회사까지 오지 말고 톨게이트에서 내려주래 그거를. 그래서 내려주려고 톨게이트에서 차를 딱 세워놓고 차 문을 열었는데 비가 보슬보슬 오더라고요. 경북지사장이 차를 끌고 와서 어디다 대놓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냉동탑장 아시잖아요 여러분. 냉동기 윙 돌아가는 거 그 차에 이제 문을 딱 열고 고기를 갖다가 그 천정에 닿도록 쌓았잖아. 비는 부슬부슬 오지. 그 안에 박스는 냉동이 되고 미끌미끌 얼음 덩어리지. 코팅 장갑을 손에 딱 끼고 그걸 내리려고 올라갔는데 쭉 미끄러져갖고 뒤로 떨어져 버린 거야. 앞으로 떨어지면 그까지 그 5톤차에서 떨어져봤자 별거 아니야. 뒤로 떨어졌어. 뒤로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 내동댕이 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큰 십자가 기도원에 올라와서 설교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살려주셨어. 그 어떻게 살려주셨냐면은 그 경북지사장이 카니발을 끌고 왔는데 그 트럭 옆에다 딱 세워놓은 거야. 딱 세워놓고 내가 올라가서 이걸 내리다가 뒤로 떨어지면서 내 동댕이 쳤는데 내 머리가 그 카니발 무대 가서 부딪힌 거야.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여기 못 왔지요. 근데 그 차를 하나님은 예비해서 팍 거기다 세워놓고 그래 너희 녀석아 여기서 떨어질 거니까 머리를 땅에다 갖다 박지 말고 이 차에 갖다 박으라고 차를 갖다가 거기다 떼어놓으셨네. 그래서 살아난 거야. 그런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척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가 이게 협착이 돼버린 거야. 이게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신경이 눌릴 거 아니에요. 발저리고 온몸이 꼼짝을 못하고 막 거기서 30분을 헤매다가 겨우 일어나서 차를 끌고 집에 왔어. 그래서 이제 허리를 다쳤으니까 운전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캐피탈에서 그거 보증해서 빼놓은 거 빚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그 캐피탈에서 차도 끌어가고 다 빈손이 돼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다니는 거야.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정형외과에 가서 CT를 찍으니까 뼈가 붙어버렸어. 그리고 또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막 해도 낫지를 않아.
정형외과에서 가서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어다녔어요. 오사리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나면 거기서 20분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주시더라고요. 손이 그냥 이만해지면서 아까 누가 그랬죠? 허공에 푹 뜨는 기분이라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냥 내가 들떠 있는 거야. 그리고 손이 이만해지는 거야. 그리고 전기가 쫙 흐르는 거야. 그리고 났는데 깨끗하게 난다. 오늘도 아무 염려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거지. 그런 체험도 없이 그냥 확신 있게 하겠어요? 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병원의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 전지전능을 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 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 원에게 배우라. 이는 그리하면 내가 쉼을 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 삶을 맡기면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짐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슴 속에 손을 착 얹히고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말을 했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만 했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고 또 헤매고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겼더니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무거운 짐 이 시간 내려놓고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할